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딱딱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러고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그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다움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현대 사회에 와서 교회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곧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함께했고요. 엄청난 고통이 함께하던 시대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칭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멈추고 이제 교회가, 이 기독교가 만방에 공인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상하게 그 교회의 의미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닌 이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래서요,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설사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놓일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오체 분시가 되어도, 불에 타 죽어도 그들은 지극히 열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믿음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형식적이 되어지고 때론 그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 그 순교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요, 평안함만 주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더 연약해지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불쏘시개로 막 찔러 제껴야, 시련과 고통이 더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들어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믿음 지수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발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믿음에 있어서는 50위 안에 들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위 안에 들지를 못해요. 미국은 오히려 120위, 130위에 떨어져 있어요. 유럽들은요, 다 중위권에 있어요. 근데요, 핍박받는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은요, 다섯 손가락 안에 됩니다. 오히려 못 살고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나라들의 믿음이 더 상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편안하면 믿음 생활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게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칭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믿는 사람을 섬기는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최우선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길가에 서서 30분을 기도하든 사람들에게 친송받고 존경을 받든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으로 만드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삶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냐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냐. 모세가 상징하는 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로 같은 율법. 즉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은 누구죠? 모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들, 항종직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는데요. 기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최고고요. 섬기려는 입장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는 입장에만 서려고 합니다. 남에게 봉사한 자리로 가지는 않고 시키는 자리로만 가려고 해요. 힘든 자리는 내팽개치고 편안한 자리만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낮아져 남을 섬기는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려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봉사의 단체입니다. 섬기는 단체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 내 목숨을 내어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따라해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이만큼 인정해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리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가, 더 섬기는 자가, 봉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를 질투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더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이유는 서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도 그 말씀과 같이 행하지 않는 그 위선된 행동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마저 잘못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앞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의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 하고 여기서도 뭐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의 귀가 팔랑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즉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모습이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당연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야구 강식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의 자리가 높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천사의 12군단도 불러서 싸그리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분이 예수세요. 말 한마디면 창조된 세상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한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섬기는 자리로 가고 시련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왜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반드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직분을 받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탄이 타락해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타락해요? 이사야 14장 가만히 보세요. 왜 사탄이 타락하는지.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위에 앉으리라. 내가 북쪽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앉으리라. 구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앉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기에 앉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내 삶은 타락해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타락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이 가난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알고 깨닫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핑핑 백수처럼 놀아도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그 편안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죽어라 하고 이래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으로 쫓겨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영광을 받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모든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 겸손이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으세요? 남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하는데요. 왜 내 고집으로 나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고 섭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발 세상의 법으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세상의 이치로 싸우지 마시고 제발 인간의 생각으로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섬김의 법입니다. 교회는 그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한 공동체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이치로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님을 지키게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겠노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